제가 오늘도 치유 기도를 나누어야 하는 날인데 감기가 퍽 걸려버렸어요. 제가 심했으면 오늘 아침에까지만 해도 야, 오늘 말씀 못 전하겠다, 정 목사님 준비해야 되겠네 그랬었는데요, 다행히 이렇게 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화요일부터 몸이 좋지 않아서 전에 감기 걸렸을 때 먹다가 남은 약이 있어서 그 약을 먹으면서 버텼는데 몸도 아픈데 장례를 치르면서 마음까지 아파서 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약을 타왔는데 어제부터 아내도 심상치 않은 거예요. 특히 어젯밤을 가장 심하게 앓았는데 두 사람 다 새벽 기도에도 나오지 못할 정도로 많이 아프니까 제 아내가 병원 가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아침에 결국은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A형 독감이라는 거예요. 둘이 증세가 똑같으니까, 아픈 데가 똑같으니까 저도 독감인 것 같다고, 저는 어제 병원에 갔다 왔는데 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저는 그냥 감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이 회복이 되어서 강단에 설 수 있었는데 아내는 아직도 많이 힘들어해서 오늘 저녁에도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건강하십시오. 멀리서 건강하십시오. 우리 지성인 전사님도 한정현 전사님도 다 A형 독감이래요. 아주 사무실에 그냥 한 바퀴 돌기 시작하면 확 돌아버리는 것 같아. 기도하면 다 치유하실 텐데 왜 아파서 고생을 할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죠.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로 세워진 의학을 도움을 받아서 치료하는 것도 비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때를 따라 지혜롭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거지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질병도 있다. 우리 지난주에 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다라고 판명된 질병들은 더 기도해야 된다. 굉장히 오랫동안 치료함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되지 않는 영혼 질병들은 기도로 치유될 것을 소망하며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물론 의학을 이용하면서도 의사나 약품을 통해서 하나님 치료가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필수적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38년 된 명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가셨습니다. 근데 연못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지금은 가보면 저 밑에 물이 있고 물도 많이 더러운 물로만 되어 있고요. 연못이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 그런 장소로 변해버렸어요. 그곳에서 38년 동안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가 치유를 위해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환자를 치유해 주시는 거죠. 물론 이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는 사건을 해석할 때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치료 백용현 목사님이 기도학교를 교재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백용현 목사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또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는 몇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첫째는 38년 동안이나 환자로 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38년, 말이 38년이지 엄청난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을 환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익숙해져서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없을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38년이나 된 환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낫고자 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백용현 목사님은 이 38년 된 병자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물론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읽지 않았지만 베데스다에는 흘러내려오는 전설이 있었단 말이죠. 그 연못이 간헐천, 가끔 이렇게 온천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그때 처음 들어간 사람은 낫는다라는 전설이 내려져 오고 있었다는 거죠. 38년이나 환자로 있었으니까 해볼 것 다 해보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가 결국은 뭔가 기적적인 역사를 기대하면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서 누워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주변에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긴 병에 효자 없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처음에는 부모님이나 뭐 가족이 아프면 거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정성도 들이고 기도도 많이 하지만 이게 세월이 오래 지나가면 본인들도 지쳐가지고 잘 못 섬기죠. 이 38년 된 병자도 그렇게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마음에 도와줬겠죠. 그런데 너무 오랜 투병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는 사람들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 도울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낫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고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 세 번째, 당장 다른 대안이 없었다라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무런 대안이 없었어요. 누군가가 그를 데려다가 돌봐주겠다는 사람도 없고 자신이 치유해야 된다 그런 대안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사람은 결코 나는 나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것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오직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그 사람의 인생을 역전시켰다. 물론 해석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어요. 과연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할 수 있지만 백용년 목사님은 그 상황을 믿음으로 치유받고자 하는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5장 6절에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알기 원하셔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원하셔서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내려가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낫고 싶어는 하지만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낫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누구나 그런 상황이면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그 마음 속에 질병이 치유되고자 하는 믿음이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환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낫기를 원하는 사람,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되었다라는 거죠. 믿음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육신의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병이 더 큰 문제다. 비유로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가난에 대한 생각이 문제다. 가난해도 마음이 풍요로우면 풍요로운 부자가 될 수 있고 돈이 많은 부자라도 마음이 가난하면 가난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조건이 아무리 불리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여전히 치유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를 치유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치유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을 먹고 나을 병이라면 어디 가서 약국에 가서 아주 유명한 약을 먹어라 이랬을 텐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에게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치유하시고자 하시는 의도에서 질문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면 다른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다. 예수님이 그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는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치유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같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치유의 비밀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치유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지고 치유하고 온전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하나님은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분명하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된 것이 분명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떠한 질병이든지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강건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한 뜻은 강건함이에요. 요한 3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강한 도전을 받고 정말 치유의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셨던 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삼박자 축복 이렇게 해가지고 강력하게 영혼 육에 건강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라고 하면서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던 거지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각자의 형편과 처지의 그 인생이 달린 것이 아니라 보혈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 안에 그들 인생이 달려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건강하게 부유하고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성취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길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대로 내려주실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백경현 목사님이 기도가 병을 치료하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 조사 결과, 미국 대학 연구팀의 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연구팀이 아프리카에 있는 모잠비크에서 시각장애, 청각장애를 가진 환자 가까이에서 근접 중보 기도를 하고 상태를 관찰해 봤더니 일부 환자들의 장애가 실제로 평균적인 치료보다 더 많은 폭으로 크게 완화되었다라는 것을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라고 하는 거죠. 구체적인 예를 보면 캔디 건터 브라운 교수가 주도한 연구팀들이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함께 동참하며 모잠비크 현지에 사는 청각장애인 14명과 시각장애인 11명이 그 조사 대상이 되었는데, 연구팀의 근접 중보 기도는 한 명 이상이, 기도하는 사람 한 명 이상이 환자를 위해 바로 앞에서 근접 가까이에서 기도하고 신체적으로도
등도 쓰다듬어주고 손도 잡아주고 이렇게 자주 접촉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환자에게 가까이 가서 1분 혹은 15분간 근접 중보 기도를 계속했고, 일부의 그리스도인은 1시간 이상 장애인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하기도 하고 끌어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등 신체적인 접촉도 병행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실험 참가자 11명의 청력이, 아까 청각장애자는 14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11명에게서 놀랄만한 청력 향상의 효과를 볼 수가 있었고, 시각장애도 크게 완화되었는데, 특별히 청각장애 참가자 2명 중에서는 기도한 다음에 아주 작은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는 효과를 보게 되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시각장애인 참가자 3명도 겨우 빛을 인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훨씬 더 나은, 좀 더 형태가 보여지는 시각으로 크게 향상되었다. 이런 결과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한 도전을 줄 수 있죠. 그래, 기도하면 확실하게 이렇게 막 눈이 갑자기 떠지는 건 아니더라도 서서히 좋아지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에는 치유해 주시지 않겠나라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치유 기도는 성도들의 몸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치유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어떤 실험에 의해 입증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는 해요. 사실 근접 중보 기도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해석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접촉이라든지 만나서 또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기도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그 증세가 좋아졌을 가능성에 대한 해석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치유 기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다 보면 중요한 것은요, 인간적인 어떠한 노력으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린 자칫 잘못하면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얼마나 또 오래 하고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하고 그것으로 그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도는 전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치유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치유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준비하기 위한 몸부림이 오랜 시간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면서 기도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철회하며 기도했어요, 작정하고 기도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치유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치유되는 그거에 대한 관심보다 40일을 금식을 했대, 철야를 100일을 했대, 1년을 작정하고 기도했대, 여기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치유가 가능했던 거다라는 거죠. 오늘 38년 된 병자의 사건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치유가 가능한 거였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함께 나눴잖아요. 높고 높은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이미 찾아오셨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아멘이지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만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미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많은 환자들 중에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찾아오셨고 특별히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찾아오셔도 구체적으로 만나서 대화하는 것은 쉽지가 않잖아요. 뭐 유명한 연예인이 수원을 왔대. 수원 시민들을 위해서 찾아왔잖아요. 근데 그 수원 시민들 중에 그분과 직접 만남을 갖는 경우는 극소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시고 38년 된 병자와 대화하시며 그의 믿음을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에게 믿음이 생겨나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찾아오셨고 지금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치유를 베푸시는 거예요. 물론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굳이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도 안 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가 치유된 것은요,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늘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는데 코로나 때 늘 하던 고백이 있잖아요.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이 모든 것도 은혜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도 은혜고 모든 것이 은혜고 은혜다라고 그렇게 노래를 했었는데 또 일상이 회복되고 나니까 그게 은혜라고 느껴지지 않는 건데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우리가 구원받은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병자가 치유되는 것도 전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은혜는 어떻게 주어졌느냐? 이미 우리를 찾아오셨고 이미 만나 주셨어요. 이제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믿음을 이끌어 주실 때 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가사의 내용이 찬양할 때 그 가사의 내용이 정말 내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되는,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되고, 기도를 할 때도 사실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저를 만나 주셔서 감사해요. 말씀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님, 이제 나를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실 수 있을 정도의 확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할 것은요, 믿음을 주시기를 구해야 돼요. 그렇게 믿음을 주시기를 위해서 구하면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그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치유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을 통해 늘 강건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